성령 충만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서밋이 먼저 되면 영적 서밋이 아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서밋이 먼저 되면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들 237 CU 서밋 렘넌트를 미래의 영적 서밋의 망대로, 이게 지금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아합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밋이 됐거든요. 왕. 저 이세벨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여서 뭐죠? 굉장히 국제화적인 감각, 세계화에 대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 굉장히 능력 있는 나라의 왕비가 왔으니까 그 나라와 연합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영적 서밋이 먼저 되기 전에 서밋이 되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세벨을 왕비로 불러들였는데 어떻게 됐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온 나라의 산당을 때려짓고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왕궁에다가 850 거짓 선지자를 갖다 놓고 밥을 먹였으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가 왔습니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재앙이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쌓여져 가지고 어느 날 재앙이 오고, 쌓여져서 어느 날 서밋 시대에서 세계를 바꾸는 그 시간표는 오는 겁니다. 알겠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악인이 잘 되느냐? 잠깐이다. 고통이 많으냐? 그것도 잠깐이다.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돌판의 언약을 확실하게 새기라. 정확한 언약, 절대적인 언약. 아멘.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 그 시대에 누가 잡았느냐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대단히 많이 안 해도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 절대 언약. 그게 절대 언약으로 믿어지면 24, 25 영원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박 미친놈은 도박의 24가 돼서 노름꾼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왜 하느냐? 24 마약을 생각하고 마약에 꽂혀가지고 마약쟁이가 되는 거거든. 뭐의 24가 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짐승도 사람도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시대 재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건물 재물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걸 뭘 가졌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가진 거 지금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도 치유되고 사단이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요. 뭘 기뻐해야 됩니까? 말은 우리가 다 뭐 그러는데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익 따라 뭐 자리 위치 따라 사람이 초초변으로 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다 일어나야죠. 그래서 재앙이 왔는데 이때 우상과 싸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하고 대결했잖아요. 어느 신이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 850 거짓 선지자가 발하고 하루 종일 외치는데 아무 대답.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그냥 이런 승리를 내리고요. 이 승리를 누리고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이 뭐 보좌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상 섬기는 거짓 850명 선지자가 불에 타 죽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세벨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저 엘리야 내가 완전히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악녀. 이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리던 사람이 로뎀나무에 쓰러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그러다가 저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서 시대 천명을 받는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뭐를 받았다고요? 시대 천명을 받은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천명이 통하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세 사람 가지고 세계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죠?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팀, 바벨론팀, 로마서 팀 구성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뭘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지금 7대 여정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이 완성되는 이 역사 속에 전도자와 강단과 여러분이 천명이 통하는 중직자, 목회자와 중직자 이게 통하는 렘넌트 원팀 되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렘넌트 때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알겠죠? 그냥 듣지 말고 믿으면서 들으세요. 각인시키면서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나의 24가 되면 되는 겁니다. 딴 거 24 하지 말고 알겠죠? 자꾸 다른 것을 각인시키기 때문에 안 돼. 말은 안 그런데 다른 걸 자꾸 생각한다니까. 알았어요? 다른 거 자꾸 틀린 거 망할 거 자꾸 다른 거 이 각인을 바꿀 시간이 없어. 바꾸려고 하진 않아. 자꾸 다른 걸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 이게. 이거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그럼 뭐지요? 발견이 전부 다예요. 발견되면 집중되게 돼 있고 집중하다 보면 각인 뿌리 체질 바뀌게 돼 있고 그때는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다는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알겠죠? 이제 전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아침 시간에 언약을 잡고 도전한 산업인이거든요. 엘리야가 권고한 것도 아니고 왕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누가 지도자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드로처럼 나압처럼 오바다처럼 뭐죠? 바벨론 팀처럼 로마서 16장 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이 시대 이건 절대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선지자 100명을 불에다 숨기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절대 언약 잡으면 절대 응답 오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절대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진짜 시대 천명을 가진 중직자는 그 사람 1순위가 교회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 살리는 게 1순위예요? 교회 살리는 거. 그렇죠? 목회자 살리는 거. 뭐 목회자 살리긴 뭘 살립니까? 살리라고 애 안 써도 목회자가 천명 전달하는 보좌의 것을 심부름 한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 생이 걸리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엘리야 아합에 가서 얘기를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온 천재 다 엘리야 죽이려고 지금 사방을 다 뒤지고 다니는데 내가 거기 가면 너 엘리야 너 통하는 놈이구나.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왔을 때 엘리야가 없으면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가서 절해라. 엘리야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중에 선지자 100명을 수레 굶기고 도단송 운동을 같이 하게 되는 이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은 거예요. 이거를 맨날 들은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이걸 내게 적용해서 정말 여러분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는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 2, 3, 4강.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3강, 마지막 이제 4강 이거 할 건데,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 살리는 절대 망대로 내 자신이 서야 된다. 서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론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지금 이 서론 이거 이전에 알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일곱 망대, 이걸 기도 속에서 일곱 망대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망대 하니까 뭔 망대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일곱 망대. 다 같이 시작. 첫째가 뭐죠? 두 번째? 보좌주고. 세 번째? 삼시대. 네 번째? 바로 또 거기서 또 막히네 또 이게. 유니버스. 우주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공중권상을 꺾는. 그 다음에 뭐예요? 오력. 그 다음에 그게 한 개지요. CBDIP. 그 다음에 237 치유 서밋인데 CBDIP. 그 일곱 가지. 뭐 유목사님도 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 어쨌든 그게 일곱 가지입니다. 완전하다 그 말이요. 세계 중직자. 그래서 뭐 여러분 성삼위일가 보좌의 능력이고 삼시대 살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4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37 치유 서밋이 될 미래의 전도자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조금만 알고 이제 조금 집중하는 기미가 보이면, 난 오늘 아침에 우리 최병선대 전화했더니, 예 목사님 저 지금 머리 깎고 지금 막 집으로 들어갔다가 얹고 바로 갈 겁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살아있는 거예요. 아유, 그 소리를 듣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예, 왜 전화하셨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힘이 쭉 빠져버리면, 아, 예, 지금 머리 깎고 막 이러고 지금 가는 겁니다. 막 보니까 막 눈썹을 휘날리고 막 잔젓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조금만. 얘들이 지금 충분히 그 나이가 됐거든요. 지금 15세가 넘어죠. 예언이 몇 살이냐? 15세? 16? 오 마이 갓. 벌써 16이 됐네. 넌 애들이 아니야, 너들. 이미 중직자 준비를 해야 돼, 지금. 너 지금 중직자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아이고, 지금. 이게 아는 사람은 아마 집중 딱 하거든요. 요새 보니까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어젯밤에 뭐 늦게 잤니? 그렇게 졸리는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좀 예배 때 이제 좀 졸아도 괜찮은데 예배 드릴 때는 정신을 차리라고. 아니, 그 전에 좀 졸아도 괜찮고. 나도 그때 조금 졸다 나왔거든. 저는 잠자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토요일, 이렇게 금토일 이때는. 아시겠죠? 토요일 아침에는 새벽 4시면 무신청 걷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밤 한 2시 가까이 돼서 잤거든. 그리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고, 이거 2시간밖에 못 잤거든, 이게. 그런데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래서 미래 준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지금 영적 서밋으로 준비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3단체가 지금 완전히 세상을 장악했는데, 무슨 서밋이에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 대부분 오늘
내 코앞에 있는 거, 이걸 다 쳐다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거 여러분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 응답하는 사람은 놓고 잡기를 잘하는 거예요. 놓고 잡기. 재수 없는 거 안 되는 거 딱 내려놓고, 그리고 될 거 딱 붙잡으라고. 알겠죠? 막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개는 지도 열차는 간다 이러면 돼. 개 짖는다고 뭐 열차가 안 가냐? 이렇게 딱 하면 놓고 딱 잡는 거. 알겠죠? 세상 없는 거. 유빈이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뭘 어떻게 죽으면 묻어야지. 그러면 이왕 묻을 거면 학교 어린이 놀이터 밑에 묻어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 왜 그거 애들이 막 그 놀이터 가서 막 밟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 그런 얘기라. 요새 아주 명언을 많이 해. 명언. 뭔 명언을 하냐면 이 명언집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어. 밤에 여기서 딱 가는데 바람이 확 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하품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품을 세게 하시는 거야. 뭐 등등 명언을 많이 해요. 어제 내가 짜장면을 한번 딱 해줬더니 탁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맛이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좀 그냥 아유 맛있다 이럴 텐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맛이라는 거야. 야, 나 그래서 이 어록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도에 관심 없고, 전도 관심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게 기회가 되는데 위기나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붙잡고 속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속지를 마라. 자, 오늘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진 겁니다. 쓰러졌어. 쓰러진 엘리야. 왜 쓰러졌어요? 자기 열심으로 막 했거든요. 갈멜선 뭐 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비를 내리고 막 열심으로 했는데, 본인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탁심하온데 선지자도 잡아 죽이고 다 죽이는 시대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여기 지금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린 거죠. 이세벨이 저 죽이겠다고. 나만 남았다고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피신을 해서 넘어진 곳이 여기 로뎀나무에 쓰러졌는데, 엘리야의 탄식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선지자 다 잡아 죽이시고 내가 열심인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과 떡을 줘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항상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떡, 물도 먹고 떡도 먹었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알겠죠?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40주야를 달려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두 번째는 뭐죠? 여기 이제 새 언약을 잡은 엘리야입니다. 새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호렙산에 이른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80년 만에 피언약전에 출애굽하는 1000명을 거기에서 봤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바람 부는데도 막 지진 중에도 없고 호렙산에다 굴에 있는데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1강에는 중직자 산업인은
그 시대에 정확한 언약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를 미래의 망대로 세우는 일에 자기 업을 가지고 망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중직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강단의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는 오늘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레마로 성령이 내게 부딪히는 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요 그냥 항상 그날이 그날입니다. 물론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멘? 말씀이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성령으로 부딪혀야 돼.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사엘을 비롯해서 다시 말하면 왕들도 내가 바꾸겠다. 아람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이 뭐고 다 왕을 내가 바꾸겠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왕이 별겁니까? 왕이 왕이지. 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 너 이리 와. 네 생명 끝났으면 그날 끝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면 왕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거 너무 바라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절대 주권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렇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 7천 렘넌트를 내가 예비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에 천명 받은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날 이후로부터 그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모세도 그렇고, 그렇죠? 엘리사뿐만 아니라 사무엘, 다윗,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사야의 언약을 잡고 뜻을 정한 그들, 풀무불 사자굴 어떤 것도 이유 없어. 상관없어.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그때는 좀 내가 사실 조금 교만했거든요. 교만. 이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자, 새 언약을 잡은. 그래서 결국은 렘넌트를 세운 엘리야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 아벨 무홀라의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천명 소명 사명이거든요. 저 아벨 무홀라의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서 너를 대신할 대리자로 세우도록 천명 소명 사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흑암이 전 세계를 덮은 이때에 2000년 만에 예언 성취 완성의 시간표 속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메시지와 전략과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7대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대열에 섰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이걸 우리가 이거 우리가 뭐 펜팔을 해서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이런 게 이 소통이 돼야 그 이제 저 안중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 천명 누가 맡겼습니까? 그거. 이거 안 통하면 여러분 살 이유도 없어요. 왜 삽니까? 뭐 때문에 그 고생스럽게. 차라리 그러려면 이렇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막 뭐 노세노세 젊은 옷에 하다가 그냥 가면 돼요. 그걸 고생할 것도 없이.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불 내리고 막 뭐 비 내리고 아무리 해도 쓰러지는 걸 어떻게 그거. 이거 아니면 허탕이에요. 이거 아니면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1000명 그 얘기예요. 그걸 붙잡으라고. 자, 그래서 이제 가서 1000명 소명을 전달을 딱 하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너를 불러서 바알에게 무릎 꿇전 7000제에서 세우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사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즉시요, 즉시. 우린 어떻게 해서 그래 부르면, 글쎄 좀 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 특히 우리 유빈이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어. 야, 이리로 나와. 그래.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 목욕하자. 아니,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즉시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뭐요? 즉시 따라가잖아요. 그 쟁기를 불사르더니 이 사람이 아주 부농, 대농, 크게 농사를 짓는 부잣집 아들인데, 잘 먹고 잘 살만한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도 지금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간 사람이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쟁기를 불사르는 이제는 나는 1000명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내 일이 아니다. 불사르고 소를 잡아 각을 떴다는 건 잔치를 벌린 거예요. 왜?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를 선자를 쓰시겠다고 불렀는데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죠, 그죠? 여러분, 중직자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아주 기적 같은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그날이 여러분 완전히 운명이 바뀐 날이거든요. 그날이. 알고나 있어야지. 참나. 모르지 뭐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때가 위기 시대거든요. 어? 우린 뭐 말이 많잖아. 뭐 핑계도 많고 말이 많은데, 엘리야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지명 수배를 받은 사람인데, 1000명 소명 받았을 때는 거기는 이유 없습니다. 뭐 누가 지명 수배를 받든 뭐라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면 되는 거지.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거는 뭔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 시대에 위기와 재앙을 막는 선자를 쓰시겠다. 따라가는데 즉시 따라가는 거.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그 능력 받아가지고 그 역사를 하잖아요. 여기에 손해이익 계산, 그렇죠? 자리 위치, 이렇게 사람 생각 잔머리 이런 거 굴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벨모의 농사꾼을 왜 불렀냐면 순수하게 농사 짓던 사람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1000명 소명 사명 주시면 이유 없이 그냥 즉시 따라나가는 순수한, 자기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굉장히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말게 안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알고 그냥 보따리 사가지고 바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작지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아멘? 작지만 작은 교회 아니고 소수지만은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두고 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뭐죠?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렘넌트를 키우는 여기에 하늘의 불말 불병고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네 강의를 하는데 이제 2강째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걸 씨,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울나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저들이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는 것은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를 미래의 서밋으로 세우는 이거는 237 나라의 흑암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절대 망대를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 씨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렘넌트 한 명이 결단을 하면 나라가 살고 시대가 바뀐다 그랬거든요. 렘넌트 한 명이 결단하면.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24 기도 속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24 기도 속에 여기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24 모르는 거는 이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24 기도. 그러면 24가 되어지면 24는 뭐죠? 어딜 가도 기도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지요? 25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영혼이란 말은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는 기념이 적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 지금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금요일 딱 되면은 완전히 막 그냥 파티나 이런 거 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 어디입니까? 거기 그 시애틀 거기 갔는데 대사관 쪽에 근무하는 사람 그 집에를 가게 됐어요. 밤에 갔는데 딸이 셋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받은 은혜를 그래서 쫙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뭔가 자기 딸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제가 그토록 가슴에 그런 갈구하던 그 응어리진 이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마약과 이런 거에 막 그 딸이 그 슈터디스 하던 아이거든요. 근데 마약을 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했더니 큰 클럽을 하는 거예요. 클럽. 와 들어가는데 막 축인들이 권총 차고 있고 막 들어가는데 뭐 룸이 한 7, 800 정도 되면 얼마나 큽니까? 이거보다 더 큰데 거기 젊은 백인 아이들이 그냥 쫙 있어가지고 음악이 어떻게 나오냐면 뿡뿡 울리는데 막 이게 왜 이렇게 귀가 떨리는 것처럼 막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술 같은 거 팔고 음료 파는 큰 룸들이 있는데 그거 뭐 이래 마시면서 그냥 밤새도록 아이들이 춤추는 거예요. 거기서 대마초 마약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막 마약 먹고 벨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게. 그게 지금 미국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게 여러분 잘 들려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얘기인데.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걸 메시지를 뭐 한두 번 하겠으면 용사님도 그렇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얘기하면 또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듣기 싫어 또 들어야 돼. 갈 수도 없어. 여기 가다 나가지고. 그렇죠? 갈 데가 없어. 한나야 너를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도 없다. 너를 반기는 데가 아무도 없다. 여기밖에 넌 갈 데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여기다 잡아 가둬놓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래 살리려. 알아듣겠죠? 한나야, 하영아 막 그냥 나가고 싶어 죽겠지? 근데 네 맘대로 안 되잖아. 근데 오늘 그 하늘이를 만났는데 저때 가가지고 진짜 굉장히 그 전에 옛날에 연말할 때 우리 집에 왔었다니까. 그 하고 걔 누구야? 이명 그 딸 그하고 우리 왔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잠을 안 자 애들이 밤새도록 뭘 막 만들고
애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막. 근데 굉장히 애들이 뭔가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뭐 서울 가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왔더라고 보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 남자친구 보니까 이 사람이 저 강남에 있는 아이인데 항공학과 있죠, 그 파일럿 하는 거 그쪽에 1년 하다가 이제 지금 군대 갔다 오느라고 지금 그러는데 23살이더라고. 키가 1m 80이고 얼굴도 아주 남자답게 듬직하게 생기고 애가 아주 괜찮더라고. 근데 그래서 얘들을 좀 잘 이렇게 잘 서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잘 듣는 거야. 내가 손잡고 거기서 영접도 하고 문자도 와서 감사하다고. 하늘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말씀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게 여러분 237이 병들어 있는데 그들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선이. 그래서 여러분을 237의 비출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거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재림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의 가정 소정성을 알고 오늘 엘리야가 잡은 그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중직자가 뭘 잡아야 되느냐? 이건 이제 새 언약을 잡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